자, 오늘은 삼위 하나님과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삼위일체 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인데요. 요한복음 16장은 우리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고별 설교죠. 고별 설교 가운데 성령을 언급하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 삼위 하나님을 함께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신관입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이해인데요. 삼위일체는 각각의 다른 세 신을 말하는 삼신론이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인 다신론이지요. 다신관, 신이 여러 명이 있다, 이런 다신론에 있는 삼신, 세 명의 신이 있다 하는 이런 삼신론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 역할을 다르게 한다거나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이런 양태론이라는 이단도 아닙니다. 역할이 달라진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가 대체 뭐냐? 삼위일체는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 세 분의 신을 말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사상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단일 신론입니다. 한 명의 유일하면서도 단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단일 신론, 유대교적으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굉장히 무식한 이단인 겁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랬으면 한 분이지 무슨 세 명이 되냐. 그래서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타난 이단 중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적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지 않느냐. 아버지가 아들이면 낳았으면 낳기 전이 있을 거 아니냐. 낳기 전에는 예수가 없었으니까, 아들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한 한 2% 부족한 존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요, 누가 갑자기 개발해낸 게 아니라 끊임없는 교회사의 토론 가운데 정립된 신학이에요. 네. 거의 300~40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뭐냐, 성령님은 도대체 지금 누구냐, 이런 것 때문에 싸웠고요. 결국에는 AD 1054년에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우리 쪽 로마 가톨릭 계열,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서 나왔으니까 로마 가톨릭하고 같아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갈라지게 되죠. 이만큼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 이해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사실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다른 내용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만큼 중요한데요. 이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더라도, 사람이 처음부터 딱 삼위일체 이거야 는 하기 어려웠을지라도,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쭉 보시면 이 삼위일체적인 이해가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력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기약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요한이 옆에서 녹취해가지고 남긴 건 아니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한이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리한 것일 텐데요. 지금 이 12절 말씀은 뭘까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당연히 그것은 십자가일 겁니다. 요한이 돌이켜보건대 그때 자기들은 십자가를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메시아가 그의 일을 다 하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관에서는 메시아가 죽는다? 이거는 상상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메시아라면 우리 나라를 해방을 시켜야 돼요. 메시아라면 나라를 해방시켜야 되고, 나라를 해방 못 시키고 죽으면 그 사람 메시아가 아니죠. 아, 메시아가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은 계속 나는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고 하시니 제자들은 이게 대체 뭔 소린가 하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하지만 또 살아나신 뒤에도 승천하셔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역시 제자들에게는 이게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야기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나도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감당하지 못할 것들도 성령께서 오시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진짜로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진짜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은 그 이후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 제자들과 제자들의 후예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냥 지나쳤던 장애인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되고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또 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스스로가 죽을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죽는 순간에도 기뻐하며 죽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한때 주님을 배신했던 내가 주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13절 하반절부터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런데 이 성령, 진리의 영이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이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역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도 뭐냐? 성령 하나님의 혼자만의 어떤 자의적이거나 독단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인데 예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달라요, 이분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고 성령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데 다른데, 이분이 혼자서 그냥 뭐 대화 없이 상의 없이 자기 혼자 마음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우스랑 포세이돈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서로 막 음모를 꾸미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기가 들은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들은 것인가?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께 들은 거예요. 아들에게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광이 무엇이냐?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광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참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따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일이 바로 성령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뭐 말이 되나 이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15절입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아버지의 것은 결국 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 성령의 것입니다. 이 세 분께서 각기 다르게 행동하세요. 아버지는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세계, 하늘나라가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에서 권능과 섭리로 온 땅을 다스리신다면 아들은 인간의 육체로, 인간으로 오셔서 순종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 세 분은 다르게 행동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시습니다. 그 하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 요한의 표현을 따르면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고요. 아들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고 또한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니까 사람인데 1000년만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1000년만년 살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 1000년만년 사는 것만 쳐다봐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도구화 되어버려요. 도구.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도구화하고 그 참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예를 들어 지금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어디 성전 같은 데 앉아가지고 1000년만년 살아계시면 2000년 동안 살아있으면 예수님 보려고 비행기 타고 다 글로 가지 않겠어요? 역사의 발전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가능하겠어요? 다 거기 가가지고 절하고 앉아있지? 죄송한 얘기지만 이슬람교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메카라는 곳에 무조건 가가지고 한번 꼭 절해야 되는 게 인생에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만들면은 거기에 종속되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에 종속되지 마라. 너가 있는 그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랑 동행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조아리고 있고 뭐 절하고 있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면서 사실은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성경을 자꾸만 라틴어로 읽고 성경을 못 알아들으니까 눈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고 눈으로 보이는 게 자꾸 많아지니까 거기에 계속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그 프랑스에 있을 때 그 교회 전도사님 했던 분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시다가 이번에 프랑스도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인지 뭐 공부인지 가셨는데 어느 성당에 갔는데 그 성당에 이 세례 요한에 뼈가 있대요. 유골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 엄청 모인대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세례 요한의 유골을 담은 성당이 5군데가 있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거기 가가지고 뼈 만지면 뭐 내 인생이 풀려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 창조했고 그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교 역시도 죄송하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망하는.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불교 교리가 뭡니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에요. 색, 눈에 보이는 것은 즉 그것이 시, 곧 공허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공즉식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이건데 왜 눈에 보이는 불상 세우고 그 밑에서 절하고 앉아 있습니까? 불교도 카톨릭화된 거예요. 이게 종교의 운명입니다. 만약에 개신교회라 해도 눈에 보이는 뭔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준다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개신교회라고 뭐 이름표만 붙여놨지 그 속은 그냥 종교화돼 버린 겁니다. 저희가 여기 앞에 이런 걸 주는 이유는 이거 믿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교보제입니다. 도움이 되라고. 근데 좀 더 교회력도 그렇고 이게 교회력에 맞춘 색깔이에요. 하얀색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뭐 삼위일체주의, 우리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한 기쁨, 그 하얀색이에요. 지난주는 빨간색이었어요. 불처럼 불과 같은 모양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는 불 같은 빨간색. 이걸 통해
상징하고 도움이 되라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무엇을 신앙의 근거로 자꾸 바꿔버리느냐? 목사예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것도 대형교회를 만들면 그 대형교회 목사에게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되겠지. 내가 이 목사 밑에 있으면 이 목사가 사업 번창시켜가지고 막 교회 크게 했으니까 내 사업도 잘 되겠지. 우리 새끼도 잘 되겠지.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자기 새끼 미국 유학 보냈으니 내 새끼도 기도 잘하면 미국 유학 보내겠지. 이런 욕망을 투영시키는 겁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라고 백날 첫날 말해봐야 그 속에 그것이 있으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교회도 붙어있는 교회예요. MS 처치의 KSH 목사가 그런 짓을 하죠. 그 교회를 가면 그 목사의 등신대 이 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옆에서 막 사진 찍어요. 저 그거 보는데 로마 카톨릭하고 뭐가 다른가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느냐? 그러지 말라고 예수는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각자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문에 없는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헛소리를 하게 되고 흥분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세 분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수여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생명의 길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그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게 작동하시는 우리에게 그것이 일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그러나 한 목적과 의도를 위해 함께 일하시는 이 세 분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오늘 이제 교회력 이야기하자면 교회력 제일 독서인 잠언 8장은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8장 한번 살짝 보실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볼 거예요. 잠언 8장에 보시면 8장 1절을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에 서서, 그러니까 지혜를 의인화해서, 의인화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잠언도 일종의 문학입니다. 잠언은 이제 지혜 문헌, 지혜 문학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문학인데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데, 거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학에서 뭐 시나 이런 장르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재밌는 건 22절이에요. 22절을 보면 이 지혜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여기서 나를 가지셨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은 나를 이렇게 쭉 끌어당기셨다. 나를 이제 전면에,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언제부터 있는 거냐? 창세 전부터 있었고 창조 때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그래서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창세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있는 우리 피조물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밖에, 말 그대로 Beyond Infinity. 이거 뭔지 혹시 아세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거. 네, 귀여워요. Beyond Infinity. 이번에 토이스토리 4 곧 개봉합니다. 보러 갈 거예요. 제가 토이스토리 3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서울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토이스토리 3를 보다가 진짜 그 발리에서 생긴 일인가요? 조인성 울듯이 주먹 쥐고 울었어요. 막 너무 울고 너무 눈물이 펑펑 흐르는데 버스 안이니까 막 우후 이러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토이스토리 4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대사 중에 하나가 Beyond Infinity, 그러니까 무한 너머로, 이건데 Beyond Infinity, 그러니까 무한한 시간과 공간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내가 그 곁에,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뭐가 되었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이 이 지혜를 기뻐하셨고 나도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했대요. 뭡니까? 이 지혜는요, 단순히 비인격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혜롭다 하는 그런 특징이 아니라 이게 마치 인격적인 존재처럼 묘사가 되고 있어요. 지혜는, 나는 내가 지혜인데 나는 창세 전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셨고 나도 하나님을 기뻐했고 우리가 함께 창조자가 되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지혜를 보고 이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지금 예수님 육체로 된 게 아니라 아들이라는 하나님은 지금 예수라는 특정한 역사 속의 인물로 오지 않았어요. 아직 구약에는. 그렇다 보니까 구약에서는 이를 지혜로 묘사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함에 대해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지혜 기독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이 잠언 8장의 지혜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내가 그 앞에서 창조자가 되었다. 창조자 하나님이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창조자가 되어 함께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말씀이 그 자체로 예수는 아닐 거예요. 예수는 AD 1세기경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물,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 자체는 아닐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어떤 신적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말씀, 아들 하나님, 지혜이시며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니 우리가 이제 그분을 보게 됐어요. 그게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학자들 자꾸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은 역사의 지평 안에 나타난 한 특정한 인물입니다. 박진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되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당시 사람들한테 이것은 뭐냐, 우리가 눈앞에 목도한 이 예수라는 한 사람, 우리와 똑같이 살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라는 이 사람이,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인물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신 지혜요 말씀이라고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예수의 삶을 함께 살아내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후에 요한이 성령 받고 보니 이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그 아들이시구나. 잠언에서 말했던 그 지혜구나. 우리는 그게 사람으로 올지 상상도 못했는데 이분이구나. 그러니까 옛날부터 만들어낸 사상에 끼워 맞춘 게 아니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오늘 교회역 제2등수의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방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또 아주 대단한 신학적 책이 나왔어요. 고기독론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자 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으로 격상시킨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를 역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런 역사 문헌으로 연구해낸 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책인데요. 그건 어려운 얘기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제가 정말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좋은 사람이라면, 아니 그냥 꽤나 괜찮게 살았고 좋은 말도 많이 하셨고 혹은 깨달음을 얻은, 그러나 여전히 사람일 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그 파괴된 관계는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나와요. 신기해요. 어떻게 매주 이렇게 연결되는지.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Beyond Infinity,
무한의 저편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걸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인내가 우리를 연단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연단을 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해야, 참아야 이게 근육 운동도요. 요즘 저 열심히 근육 운동하고 하는데 하면 아프죠, 당연히. 그래, 아프지만 참고 또 해야 이게 되죠. 아프니까만 일주일 쉬어야겠다. 그건 또 도루묵이에요. 참아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죠. 하기 싫어도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야 돼요. 기타 처음 배울 때 손가락 끝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이거 버텨야 돼요. 버티고 버티다 보면 여기 굳은 살 생겨가지고 이제 안 아파요. 그러면 재밌게 잘 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버티고 인내해야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너무 칭찬만 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 이제 칭찬 교육론이 엄청 많잖아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래를 연단시키진 않습니다. 연단은 인내를 통해 옵니다. 깊은 물속에 잠수하는 그 인내가, 그 훈련이 고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8장에 가서 또 해요. 8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그렇죠.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그냥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곧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이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정말 유명한 구절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때가 있어요. 그 장범준의 그 유명한 노래, 그 버스커 노래 중에 사랑은 타이밍이 있어요. 사랑은 타이밍. 사랑은 진짜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타이밍에 만났다면 그 사람하고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다른 인생 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랑도 타이밍이지만 여러분, 사실 모든 게 다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소망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뼈저리게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이 혹시 헛된 소망이면 어떡해요? 그렇게 참고 기다렸는데 이 소망이 헛것이면, 우리를 속인 거면 어떡합니까? 장기하의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예언자의 말을 따라 내가 이 사막을 건너서 초원이 있다 그래서 황소 타고 터벅터벅 걸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잖아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라는 노래예요. 예언자의 달콤한 입술에 그 말을 따라 내가 고생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뭐 이런 노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소망이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아까 읽었던 5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 것. 여기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소망이 헛된 게 아닌 것은 뭐냐? 그 소망이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그 소망이 속이지 않을 것의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됨이니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제 고통을 저 말고 누가 알아요? 제 속에 있는 이 아픔을 저 말고 누가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여러분 말고는 모릅니다.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몰라요. 그 속에 깊은 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속 깊은 것은 성령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히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제가 갑자기 결론을 이렇게 막 내리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수식어를 돌려들어도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들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그 자기 희생적 사랑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의 방식으로 정말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설교는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 두려움과 절망감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제가 이 설교를 통해 정말 그래, 이 사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좌절할 일이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일을 하실 것이다. 내가 어쩌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일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 반드시 날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정말 노래하는 우리 성경의 그 구절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음으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